순교자 기념주일에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을 겸손한 목사라는 칭호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라는 문구가 넣은 금메달을 만들어 목사님께 걸어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 목사님에게서 그 칭호를 다시 반환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자랑스럽게 그 금메달을 걸고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라는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교만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서 그 칭호를 다시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평생 과제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인간은 교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왕이시란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겸손한 분이 되셨습니다. 당시 종이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뜻대로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로 다시 확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어떤 말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영성가이고 작가신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크게 보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따 우리 3부 예배, 3시 예배 할 때도 기도하면 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예배입니다. 조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일어날까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가정과 자기 삶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와,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대부분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성 중에 겸손한 장군이 있어요. 계급은 높아요. 그런데 겸손합니다. 왜요? 그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교만할 때마다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항복합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도 병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눈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겸손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많은 재물과 예물과 축하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우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않았어요. 우쭐해하면서 자기를 뽐냅니다. 그리고 축하사절단에게 궁중에 있는 금고와 보물창고와 무기창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모든 소유와 모든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할수록 겸손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은 자기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을 방해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울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몸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참지 못하고 우르르 싸웁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화를 내며 싸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행사를 하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십자가를 지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진리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자기를 비웠습니까? 나를 위한 모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비우셨습니까?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계셔요. 그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의사이며 교수이십니다. 그는 서울 의대를 나왔어요. 수석 졸업했어요. 국내 최초의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한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웠어요. 평생 집안채 없이 자신이 설립한 부산 복음병원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주곤 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늘 적자였습니다. 병원 재정에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입원비 지원 결정을 장기려 원장이 내릴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비가 없어 퇴원 못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가라고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욕심을 버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욕심과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욕심을 비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욕심을 비우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모든 욕심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의 형체라니요, 종이 되어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각종 질병에 시달린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죄인들을 섬겨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고 목숨까지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종되어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겸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출하여서 맡기는 직분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맡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종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베마 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자리 사는 백인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아주머니가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라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고 일로 오라고,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임금 줄 테니까 우리 집 장작 좀 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러지요 수락합니다. 장작을 패서 그 집에 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그가 돌아간 후에 그 집에 흑인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황해서 다음 날 아침에 총장실로 달려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총장님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그를 더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으로 누리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굳은 일에 앞장서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종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종이 되어 섬김으로 겸손한 주의 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여기 우리 준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분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십자가 지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죽기까지 복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듣고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온갖 모욕을 다 받았어요. 그 모든 모욕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잘 참습니까? 아니면 몇 배로 되돌려 줍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 사도의 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로는 누구에게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똑똑한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합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상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벼르고 처음부터 쉽살이를 시켰습니다.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너 친정에서 그런 것 안 배워왔냐? 생트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제게 가르쳐 주세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요. 한 번은 또 말하기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냐? 이렇게 말했어요. 공격합니다. 며느리 마음을 상하고 모욕을 줬어요. 그렇지만 며느리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와봤자 옛날 초등학교에 비교하면 그것도 못해요. 옛날 초등학교가 나아요 어머니. 모든 일에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도 큰 소리 치면 나무라겠는데 이런 게 어떻게 말인지 뭐라고 하도 그 시어머니는 발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나중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집안 모든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겸손하게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 앞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동목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을 한마디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 지기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며 겸손하셨어요. 얼마나 낮추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최초의 여자 장로님, 그리고 안수장님 2분과 권사님 5분, 명예권사로 7분 우리 안수 받으시고 일꾼들에게, 우리 은퇴하시는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미 세워진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